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기간을 기념하는 절기로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이전 40일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작된 사순절. 지금처럼 40일간의 절기로 지켜진 것은 7세기 무렵부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과 신앙 고백인 세례식을 준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오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죽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성들을 주께서 특별히 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더욱 민감하게 죄에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난 것들을 다시 부활한 존재가 된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3월 둘째 주 복된 예수인 주일 예배로 나갑시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문답하며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구제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 복음을 위하여 한 주 동안 뛰고 달렸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예배와 함께 받아 주옵시고,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가 한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고 눈물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귀한 수고로 없는 가운데 정성껏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마음을 다해 올리는 손길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로 예배하며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돌보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가정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배우자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 속에 주님을 위한 영광의 기업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오늘도 이 예배가 정말 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전환점이 되는 복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간밤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걱정을 기쁨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포커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좀 간구하며 원금각처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배 속에 한 몸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위로교통하여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좀 간구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나아갑니다. 원근각처에 무릎 꿇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어지도록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정하여 주시고 찾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알을 말씀은 우리의 친구이며 큰형이요 큰오빠이고 삼촌이며 할아버지였던 박복윤 집사님이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한 10년은 여기서 더 봉사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그를 갑자기 보내면서 우리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메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리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 아버지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느냐? 라고 되물으시니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에 그를 맡기오니 영원한 쉼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왕궁에서 왕노로 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아연실색한 몸도 성치 않은 박종순 집사님과 졸지의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말세적인 여러 정황들과 함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아있는 우리들, 더욱더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라,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에 두고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삶으로써 우리들 앞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을 등불 삼아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정환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돌아가신 고 박복윤 집사님의 평안한 영면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다르더라도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백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백신으로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던 세계가 드디어 이 백신이 들어감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삶만 회복이 된다고 우리의 내적인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수많은 영적인 죄와 질병에 노출되어서 공허와 외로움으로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백신을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지금 찾아보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백신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필요했던 백신은 좌우에 날이 선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세 번째 백신인 날카로운 말씀의 백신을 맞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이 날카로운 말씀이 되려면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의 좌우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갈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달리 자신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진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듣는 사람과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버가모 교회에는 자신을 양날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 양날검은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법학이 발달되어 있던, 그래서
법정을 정의로운 칼로 상징화해서 그 버가모 지역의 기념품으로 이 법정인 정의의 칼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법정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이 인류의 법정보다 더 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표현한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양날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무디게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칼은요, 오래 쓸수록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무뎌진 칼은 무도 제대로 자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히브리 기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이 날카롭게 서야만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정확하게 찝어내고 내 마음에 숨겨진 저희까지 들춰내는, 이른바 말씀이 수술용 칼이기 때문에 날이 시퍼렇게 갈아져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양날검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전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특수 제작한 전문 살상용 검이었습니다. 일반 검은요, 한쪽 면만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격 방향이 한쪽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양날검이다 보니까 방향이 변화무쌍해서 이 상대가 막기가 참 힘든 기가 막힌 공격용 검이었습니다. 이런 검을 사용하는 로마 군인들은 이 검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검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 칼에 날을 항상 자주 갈았다는 점입니다. 날을 항상 자주 갈아야만 했어요. 양날검은 한마디로, 여러분 검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면이 전부 날카로웠다는 것입니다. 모든 칼은 여러분 오래 쓰면 반드시 무뎌집니다. 저희 집에 집사람이 돼지고기를 사왔는데 이 무딘 칼로 막 썰다 보니까요, 고기는 안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질 뻔했어요. 아무리 썰어도 손만 아프지 고기가 썰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웬만한 성경 말씀 딱 제목만 들어도 오늘 말씀 뭐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아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아요. 무뎌지게 다가옵니다. 왜죠? 우리의 말씀의 날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입견으로 무뎌집니다. 때로는 대충 듣는 습관으로 무뎌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이 듣는 그 태도로 무뎌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검술 훈련을 날마다 해야만 했습니다. 왜죠? 당시 이 칼을 쓰는 로마 군인들은요, 날이 사방에 서 있기 때문에 잘못 다루다 보면 상대를 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검술 훈련에 매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죠? 여러분, 검술은 전쟁 중에 잘못 다루면 목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린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이 말씀을 집중해야 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어보시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래요. 한두 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날 멍해지고 언제부턴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말씀의 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날은 잘 서 있나? 내가 잘 훈련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아무리 좌우에 날선 예리한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꼼짝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리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날카로운 말씀의 백신을 받으려면 말씀은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은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버가모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아멘, 아멘.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사탄의 왕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버가모의 그 모습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이 버가모가 있던 지역은요, 높은 고지대 지역에 이 버가모가 있었어요. 사방에서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 신전들이 전부 이 버가모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까지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애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발전된 도시고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세계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자리할 정도로 매우 문명화되어 있었고, 의학과 법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당시 최고의 법정인 로마까지 가지 않아도요, 버가모 자체의 법으로만으로도 자치 그 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질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우러러보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미국 학교로 얘기하자면 들어가고 싶은 학교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 미국 지역으로 말하자면 가고 싶은 도시 하와이나 뉴욕시리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버가모를 그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본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본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을 향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곳에 진출하기를 원하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곳이 사탄의 왕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귀는요, 인간이 원하는 욕망의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끝에 항상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민감하게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2장 13절 후반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 후반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버가모 교회는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안디바는 바울 이후에 버가목 교회를 담임했었던 담임 목사였는데 결국은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그 발전된 도시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서머나처럼 참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도 안타까운 책망을 뒤이어서 듣게 됩니다. 2장 14절 말씀 볼까요?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한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빠지게 유혹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버가모에도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2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자,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행했었던 이단 중에 하나로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훗날 그렇게 성실했던 집사가 훗날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육체로는 타락돼도 된다라는 이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의 죄는 매우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죄들은 얼마든지 지어도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들은 용납된다. 여러분 이 말들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의 신앙까지 가졌었던 버가모 교회가 이 육신의 작은 유혹들에 넘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큰 행사를 잘 치렀는데 작은 말 한마디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수없는 영혼들을 변화시켰는데 작은 죄 하나에 꼬꾸라진 꼴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신자들이 잘 나가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데 대부분 그 이유가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대단한 거에 있지 않아요. 처음 들어왔던 작은 죄, 부정적인 말 한마디, 잘못된 생각 하나, 작은 미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거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선포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알람 시계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울리게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은 알람을 여러 개 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가 울리면 끕니다. 또 울리면 또 끄고 또 울리면 또 끄고.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알람을 맞춥니까? 뭐하러 그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깹니다. 작은 말씀에도 찔림에도 예민한 사람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이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무슨 말이죠?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 결국은 내가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주님의 칼인 말씀과 싸우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소도둑은 처음부터 소를 훔치지 않습니다. 바늘부터 훔쳐요. 여러분 이번 주 작은 것부터 말씀의 알람에 민감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시작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에 나를
날카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날카로운 말씀에 백신을 맞으려면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에 귀 있는 자라. 주님이 오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이 이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귀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귀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 귀 있냐 없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감춘 만나를 얻게 된다. 감추어진 만나를 얻게 된다. 다른 하나는 흰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감추어진 만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죠. 이것이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이것이 감춰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가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자, 만나는 가나안에서 땅의 소출을 먹는 그날부터 사라졌어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땅의 소출을 하나님이 먹게 하려고 만나를 끊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만나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게 무엇인가 라는 의미예요.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을 말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광야에서는 만나로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땅의 소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약에 나오는 영원한 우리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만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 말씀이 들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들릴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흰돌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죠. 이 흰돌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재판에서 이기게 될 때 그때 승리의 표로 이 흰돌을 이렇게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잔치집의 초대장으로 이 흰돌을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서 그것을 받게 되어지곤 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승리하는 자는 이 흰돌의 승리와 천국의 초청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 모든 축복을 귀 있는 자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걸 할 때 말씀이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집중력 있게 들릴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 귀가 달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 같으면 보란 듯이 빌라도나 가룟 유다 또는 자기를 못 박은 이 제사장 무리들을 찾아가가지고 놀래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훤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가 부활의 주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이 계시록에 지금 말씀을 갖다가 줄 때에도요,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총독에게 찾아가서 당장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 요한과 7 교회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특정적인 숫자를 지칭하는데 이게 참 논란이 많죠.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볼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주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선택받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그 청함 받은 자가 모두가 다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만 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의 청함을 오늘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아서 서는 자는 적답니다. 이걸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 날카롭게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청함만 받는 게 아니라 택함까지 받아서 감춘 만나와 흰돌을 얻게 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오늘 날카로운 이 말씀의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날을 갈고 닦고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반응이 묻어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자꾸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싸우면 안 되는 것들하고 싸우게 돼요.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살고 있는 미국 땅,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왕좌와 같은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큰 것만 지켜서는 안 돼요. 작은 말씀부터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죠? 왜죠? 소도둑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바늘 도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지켜야 큰 것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가 돼서 마지막 시대에 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신부의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되어진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날카로운 나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작은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그냥 말씀을 습관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귀 있는 자가 돼서 한 자락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 오늘도 감추어진 만나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흰돌의 초청을 받는 약속의 인친 백성으로 서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도 회개로 우리를 부흥으로 초청하는 은총의 자리인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람이 울리는데 자꾸 꺼버리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가정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어주시되 말씀이 칼이 날카로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우의 날이 그렇게 시퍼렇게 섰다라면 우리가 이 날을 날마다 갈 수 있는 노력과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달인이 되어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내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들의 심령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목장 공동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울리는 알람 소리를 끄지 않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자각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제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다라면 오늘도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속에 감춰진 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의 날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것까지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을 따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말씀이라도 주님 붙들고 고뇌하며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진 자, 말씀의 검을 가진 가정, 말씀의 검을 가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 나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들, 그리고 일터의 동력자들, 우리 친인척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의 사람들, 영적 말씀의 백신을 가진 우리 귀한 예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좌우의 날선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정과 세상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과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과 귀한 선교지의 영혼들의 심령을 쪼개며 오늘도 복음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질병으로 육신은 연약하여지만 영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